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송 아니면 우리가 늘 찬송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2015년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현희 씨가 쓴 그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글이 있어요. 쥐가 유언을 했어요.
세 가지 핵심적 단어가 있습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을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이 될 수 있을 거야.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내 말 뼈아피 새겨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자극하고 유혹하기 위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쥐약은 쥐약이야, 이 바보들아. 이 송현희 씨가 쓴 어느 쥐의 유언입니다. 저는 2015년에 이 쥐의 유언에 나와 있는 핵심적 세 가지 단어, 내 말을 귀담아 듣거라. 2015년 귀담아 듣고 잘 알아듣고 뼈아피 새겨들어야 할 것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매혹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쥐약입니다. 쥐약은 여전히 쥐약일 뿐입니다. 아름다워도 쥐약이고 매혹스러워도 쥐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근원적인 삶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잘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자.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주만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원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은 오셔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고 계속 어제도 오늘도 녹화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해피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을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으로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2015년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선 건강해야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누릴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이든지 간에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가 끝났잖아요. 제가 막 바쁘게 연말부터 막 연초해가지고 그리고 또 강사님하고
계속 여기서 머물고 계속 여기서 계셨으니까 그냥 뭐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하고 한 나흘쯤 됐나요? 점심 식사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밥 먹는데도 먹는 것보다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에이, 그래서 지나가면 잠이나 좀 실컷 잤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권사님이, 같이 동석했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성회 끝나는 주일날 밤에 저기 어디 가서 좀 쉬라고, 저기 워커힐 밑에, 워커힐은 아니고 한강 호텔 있죠. 한강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해서, 그래 예약을 했으니까 가서 실컷 잠자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니까 8시, 한 8시 반, 뭐 뒷정리하고 그러니까 9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속으로는 집이 더 편한데 이러면서, 그래도 그 정성과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큰 격려가 돼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갔어요. 호텔 문을 딱 들어가서 방에 딱 들어가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겉옷만 걸치고 조금 앉아 있으니까 제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아봐. 어떻게 잘 좀 정리를 좀 해보세요. 이 좋은 날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혼자 막 배를 뒤틀고, 저는 또 침대가 투베드니까 한쪽에 걸터 앉아서 뭐 방법이 있어요. TV를 좀 봤어요. TV를 한참 이 시간이라는 그 주제 가지고 패널들이 나와서 토요일 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더라고. 시계 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시계에 대한 역사, 시계에 대한 의미 촥 하는데 아주 푹 빠졌어요. 한 30-40분 봤을까요? 근데 막 배를 쥐어짜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프냐고. 그래서 배를 이렇게 좀, 엄마 손은 약손이다, 남편 손은 약손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참다 못해서 12시 가까이 돼서 병원에 가자 해서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막 응급결에 구리로 돌아왔어요. 다시 응급실에 들어갔죠. 응급실에 들어가서 주사 맞고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이따가 집에 들어오니까 12시가 넘어서 1시 넘어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어요. 좀 잠 좀 잘랐더니 이게 뭐야. 아침에도 밥도 못 먹으니까 죽 끓여줘야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니까 고대근골 의미가 없어요. 진수성찬, 수라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2015년에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병이 생기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굉장히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마음이 2015년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이방인이죠.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을 치유받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인데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몰고 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상상하시죠? 베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이 5,000명이에요. 5,000명. 아이하고 여자 빼고. 보통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에 몰려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토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특별히 이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가기란 쉽지 않았어요.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었으면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휙가닥 하면서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제 옆에서 어떤 처녀가 그것도 시원하시원하시원 하면서 좀 있으면 옷을 후딱 벗고 그래. 옷을 벗어. 그 엄마가 얼마나 그걸 제재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지.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무슨 행동을 했겠어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그냥 담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엄청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많은 인산인해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이 여인의 간절함, 절박함,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는 표현은 않지만 이 절박한 여인의 외치는 함성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 예수님 매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의 상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좀 죄송한 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너는 개년이야 이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너무 참혹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했어요? 이 여인이 얼마만큼 순수한 믿음을 갖고 왔는지를 테스트한 거죠. 근데 이 가혹한 냉대 속에서 이 여인의 기상천외한 답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음성 한마디라도, 당신의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이 치유함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개가 돼도 좋고 어떤 처지에 놓여도 좋습니다.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결정적 답이 이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답을 보세요. 그 시로부터 그 딸의 질병이 깨끗이 나으니라. 우리 주님은요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일으키셨어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 외에 수단 허단 질병을 치유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인산인하에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 이 이방 여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애굽 라일강에 피로 변했는데 그런 질병, 그것도 하나의 엄청난 기적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장자를 쳐서 죽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질병, 이런 것들 통해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나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2015년 우리가 영적으로 일단 이게 에너자이저, 아주 그냥 에너지가 펑펑 넘치게. 뽀빠이가 시금치만 먹으면 푹 이렇게 되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면 육체적으로 이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질병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능히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2015년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안수를 좀 해야지. 그리고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봐요. 정말 핵심적인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통틀어서 딱 하면 이거예요. 롤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롤십이라고 그래요. 롤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4가지 영적 원리 마지막 영접 단계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 예수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 보좌에 주님이 앉아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로드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이거 다 꽝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2015년에 물질이 회복되는 해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저는 2015년에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좀 우리 상대 평가를 하면 좀 힘들지만 우리 평가는 물질이든 뭐든 절대 평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그 평안함이 풍성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2015년이. 그래서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도의 상황에서 풍요로운 마음과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한 해. 이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 안 믿으시겠어요? 이거 뭐 그냥 써놓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약속을 맺는 계약 조항이에요. 조항. 신명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조건적 조항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백은 공평 이렇게 페어한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맺어진 게 아니고 수직적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로서 우리와 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모든 면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순종하고 따라라. 이런 계약 조건이에요. 이 고대에 있었던 하나의 약속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로드십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런 헌금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걸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의 큰 틀에서 로드십, 주인 되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것,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것, 우리의 집도 주님의 것, 다 주님의 것. 할렐루야.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이 첫 단추에 가장 잘못 낀 거예요. 내가 내 것이다. 내 자녀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22절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자기 것을 내 것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시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들에 핀 백합 바라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길쌈을 하더냐? 저들도 모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지 말이죠. 너희는 훨씬 뛰어난 존재야. 내 형상으로 만든 너희는 하늘의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하고는 게임이 안 돼.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이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롤드십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 관계를 가장 사람들이 민감한 게 뭘까? 고대에서부터 가장 인간이 애착을 갖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재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로드십을.
고대서부터 로드십은 재물은 신적 존재였어요. 황금은 언제나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신적 존재, 가치가요.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동등한 자리에 세상이 두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섬긴다는 말 자체가 예배, 월십한다는 말이에요. 재물을 월십할 거냐, 하나님을 월십할 거냐, 둘은 못하니까 결정해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서부터 인간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존하는 신적 존재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십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재물이라는 걸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물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1년을 가도 돈 설교하지 않습니다. 헌금이 필요하면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광고는 해도 설교를 통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우린 체크를 해나가야 되죠. 재물 위의 로드십이 정리가 된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질 않아요. 절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죽게 하듯이라는 책이 있어요. 50세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 2007년에 발행한 책인데 이 저자가 누구냐면 최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최의승이라는 분이에요. 이 최 장로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현재 36개국에 96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후손들하고 10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일명 이 책을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모든 것에 죽게 하듯 하여 이루어낸 3가지 꿈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명 죽게 하듯 하라는 이 책을 정리를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여 이루어낸 3가지 꿈의 이야기. 이 최 장로님은 굉장히 가난한 초원에서 태어나서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자랐어요. 고등학교가 됐는데 꿈이 생긴 거예요. 자기 가슴속에 꿈이 생겨요. 3가지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박사학위 받아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두 번째는 큰 회사를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세 번째는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당시 그가 주어진 상황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충남 보령이라는 저는 청양인데 충남 보령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아주 시골 마을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가진 거라고는 없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건 허황된 꿈이에요. 이게 꿈이라는 게 이게 진짜 개꿈이에요, 개꿈. 근데 이 최 장로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3가지의 꿈은 내 가슴 속에 심는 3개의 꿈나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꿈나무를 심었어요, 가슴에. 여러분, 씨앗을 심는데 열매가 보여요? 씨앗은 하찮은 거예요.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가슴 속에 자기의 꿈나무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었어요. 가슴 속에 나무를 심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삶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 심어놓은 그 3개의 꿈나무의 씨앗은 발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로 물을 주었어요.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꿈이 환경이 열려지게 하시고 계속 기도로 물을 주면서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그 앞길에는 너무나 역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난과 싸워야 했고 공부해야 했고 숱한 파도를 넘어야 했어요. 그때마다 그의 믿음은 꿈나무를 키워나가는 큰 힘이었어요. 그가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나서 그는 대우 아메리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28년이 됐어요.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 안 있다 건국대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36개국에 96개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4교회만 하면 자기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주고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죽게 하듯 하면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앵겨붙을 거예요?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면 부실함이 없어. 부실함이. 신용불량이 없어요. 부실함이 없어. 주님께 하듯 하는데 주님께 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어. 마음에 희락이 있어. 기쁨이 있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큰 힘이고 그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걸 주님께 하듯 해라. 그것이 그 인생의 좌우명이고 철학이었어요. 두 번째, 자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철저한 신앙훈련이었어요. 그 신앙훈련이 공통적이야.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이에요. 그 가르친 것 3가지인데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라. 록펠러하고 똑같아. 록펠러가 신앙을 가졌던 거하고 그 록펠러의 10계명과 똑같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라. 가능하면 본교에서 주일을 지내야 한다.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도록 해라. 오늘 앞자리에 앉은 여러분 복이 있을지어다. 뒷자리에도 복이 있을지어다.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참 이게 첫 번째. 용서하고 들으세요. 두 번째, 11조를 철저하게 해라.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로드십을 물질로 측정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말라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적 존재가 뭐냐는 거야. 하나님 복음과는 신적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깨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로드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11조를 철저하게 해라. 11조는 주대심의 증표예요.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에비던스예요. 증표의 증표.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용서하세요.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해라. 이 최 장로님이 10개 이상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한테 꼼짝없이 순종한대요. 아니 저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용서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종하고 대적한 일이 없도록 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전폭적인 기도. 전폭적인 기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동서남북이 막혀 있을지라도 동서남북이 막혀 있으면 터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 위에. 항상 터져 있는 위를 보며 주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전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여. 시편 120편. 사방이 막혀 있으면 동서남북이 막혀 있으면 위를 봐라. 이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 이 신앙 간증이에요.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 신앙은 현재형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은 현재형이다. 네.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중은 약속음. 재밌게 표현했어요. 역시 타고난 분 같아요. 나중은 약속음. 과거는 뭘까요? 부도수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약속음, 나중은, 미래는 약속음, 아직 안 받은 거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 부도수표. 신앙은 only now. 현재다. 오직 현재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오로지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펴냈을 때 마지막 이렇게 자기 소감을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선명한 손길을 담고 싶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놀랍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믿음이 식은 분들은 첫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책을 내면서 소감을 얘기했어요. 기대, 바람을 얘기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참말로 좋겠어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영육 간의 건강의 축복을 받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고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 이게 내면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 나의 주인 되시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아주 많은 열거하는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11조 강조하려고 하는 건 1%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기준은 11조예요. 지금 11조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진짜 웃기는 짬뽕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보면 11절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걸 우리 수천 번도 더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하고 식상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본래 말라기는 하나님 사랑할 거냐 말 거냐 얘기를 중간에 11조로 들이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을 봐요. 확인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해서 두 가지예요. 여기 도적질이라는 건 강탈하다 이런 말이에요. 약탈하다, 속에서 뺐다, 그런 본래 언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래 11조의 제목이 뭐냐면 본래 레위인이나 그 당시 제사장들을 위해서 했어요. 또 압제받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의무였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조항이었어요. 그거 안 하면은 공동체가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령으로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께 약탈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것인데. 그 목적이 있어서 내놔라 했는데 이게 로드십이 깨지는 거예요. 주인 되심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 엉터리구나, 너 뻥이구나 이 얘기예요. 그럼 온전히 11조를 드리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동록이 설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메뚜기, 에켈이라고 메뚜기는 사실은 이게 먹어치운다 그런 의미예요. 메뚜기라는 먹어치워버린다. 메뚜기가 한 번 오면 그냥 다 앙상한 뼈만 남잖아요. 싹싹 쓰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막아주세요. 실제적으로 피해나 그 재물, 예를 들면 과수원에서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풍년
들도록 하겠다. 태풍을 막아주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되기 전에 과실이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결국 재물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증표가 11조를 통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정말 그게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로드십이 형성이 되고 확증되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 자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너의 물질이 주인이 누구냐 하는 얘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대풍이 드는 거예요. 농사를 추수를 해서 보니까 창고에 쌌는데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머리를 밤새 짜내갖고 좋은 소리. 창고를 더 지면 짓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은 걸 막 쟁였어요. 다 쌌어요. 이제는 이제 먹고 놀고 신나게 인생을 즐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바보야. 네가 그 물질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해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유자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데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부유한 자지 자기가 욕심을 차리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부유자는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의 얘기, 오늘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부함도 하나님께, 건강함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축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으로 Lord, my Lord,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진정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2015년 여러분, 영육간의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도 그것이 보이는 씨앗밖에 되지 않아도 가슴에 심어요. 그리고 로드심을 가지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드림교회에 있어야죠. 왜? 이 축복이 우리 주님 드림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요롭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201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게 건강하게 그리고 넉넉한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주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